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구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서 할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진짜로 행복해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거든요.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신자가 되어지고 성령이 함께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뭐 다른 것이 없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버림받았다. 혹은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내가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그런 불행감을 행복감보다는 불행감을 더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다시 봅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주와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죄와 고통, 저주를 씻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했지 않습니까? 마귀 종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100만 원이 뭡니까? 10,000원만 줘도 참 감사하죠. 근데 천억도 돈을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통치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아담과 하와 지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임했는데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를 쫓아가고 세상을 통하여 우리 육체가 행복할 수 있어요. 적절하게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영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전에 우리 지옥 갈 운명이 없고 이미 끝난 겁니다. 저주가 이미 있어요. 그건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영원한 불행의 나라, 이 땅도 불행한 것이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고난이 크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 거 보고 안 들어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불신하기 시작해.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냐. 그러니까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네. 처음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 불행하게 만들어서 결국 믿음을 깨버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도둑질을 해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의 행복감을, 구원을. 욥에게 공격해 오는 것이 먼저 양과 소와 이 겉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게 만들고, 나중에는 점점 자녀까지 가져가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자기 몸에 악창까지 점점 이렇게 와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사단은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일어나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저런 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 사단의 흐름과 세상을 통하여 육의 것을 내려놓고 이거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영적인 행복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믿으시고 영의 행복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영이 행복해야지 모든 것이 육체도 마음 이게 쭉 흘러갑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아브라함처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행복해야지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까지 임하는 것처럼 세상은 밖에 있는 부귀 영화를 행복의 기준으로 보지만 우리는 내 심령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건 불행하게 돼 있어요. 먼저 내 영이 살고 그 영 속에 계신
성령님이 행복해 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행복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행복하잖아요. 그럼 말이 그냥 잘 행복으로 가요. 잘 살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불행하잖아요. 죽고 싶네요. 환장하겠네. 그 되겠어요? 이렇게 불행만 갑니다. 신자가 어떤 신앙을 자살해도 돼. 자기가 저주받았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속는 것이죠. 어떤 사모도 자살해도 돼. 오직 없는 사모가 자살했어요.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살한 신자들이. 진짜 행복의 기준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행복을 주는 것,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재앙을 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 그렇게 말씀해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예. 저주를 주고 고난을 주고 재앙을 주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징계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만약 단절되어진다면 저주가 임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를 주고 재앙을 일부러 줘서 우리를 넘어뜨리신 분이 분명히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다.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진짜 행복할 거. 먼저 이게 행복한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26절에도 보면 본문에 왜 우리가 행복하느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신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도와주시려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무리 불행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성령님이 희한하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묶임을 풀어주게 하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길로, 승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주신다. 예.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할렐루야. 우리 어떤 사단의 대적 이렇게 악한 일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거든요. 세상은요 아무리 무당이라 할지라도 달래를 줄 수 있지만 쫓아낼 수 없어요. 어떻게 신을 쫓아냅니까? 악령을 어떻게 쫓아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불러 불태워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면 그 영이 떠납니다. 그래서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말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아멘. 28절에도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흘러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을 보셨다. 야곱의 샘 하나님의 복이죠. 물권임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영권, 물권, 인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현실 속에서 찾지 말고 말씀 속에 찾아서 그걸 주장하고 선포하고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믿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죠. 행복의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부자는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나사로는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로 볼 때 부자는 착각을 했어요. 영혼아 너도 평안히 눕고 자고 행복해라. 그게 행복한 줄 알았어요. 죽어보니까 상황이 달라져. 여기는 행복했는데 육체가 영혼 자체가 영원한 불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요. 근데 거지는 얻는데 그야말로 행복의 나라로 갑니다. 뭐에 달려있어요? 관계에 달려있다. 따라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할렐루야. 말씀과의 관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선포하셨고 복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제목을 조금 바꿔서 따라서 진짜 행복하려면 진짜로 우리 신자가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첫째는요, 진짜 신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진짜 행복하려면 진짜 신자가 돼야 된다. 시작. 진짜 행복하려면 진짜 신자가. 가짜가 신자가 많거든요. 교회 가봐만 왔다 갔다 해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거듭나지 않았어요. 회개한 경험이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이건 주님의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겉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은혜를 내가 확신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신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 즐거움이 와요. 행복이 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늘 불행하고 늘 짜증만 나고 감사가 전혀 없고, 이거 내가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혹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진짜 신자가 아니라 그냥 가짜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를 추구하지는 않아요. 가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듯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쫓아갑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부어주세요. 이게 거듭난 증거예요. 두 번째,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그 안에서 자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막 몸부림쳐요. 우리가 왜 죄를 안 짓습니까? 저도 죄를 짓는데. 그런데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이 자꾸 나를 책봉질하고요, 죄의식을 줘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요, 세 번째, 믿음을 갖도록 내 안에서 자꾸 믿음이 생겨요. 믿음. 천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믿어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 되어질 수 믿습니다. 이런 진짜 신자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행복으로 차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진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여깁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여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난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제 끝!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 타락해도 상관없어. 내가 십자가 은혜 믿으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하고 내 삶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의 삶을 사는 것, 이건 행복하지 못해요. 불행이 옵니다. 임재가 깨져버려요. 진짜 신자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임금과 구주로 삼고 나의 왕의 왕. 그래서 어찌하니 내 안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험한 세상에서 동행할까? 따라갑니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감을 주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진짜 신자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여기고, 즉 임금이에요. 임금. 예수님을 하인 취급하고 종 취급하고 교회는 다니고 내 마음대로 그냥 유익을 위해 살고 나머지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내 배만, 그건 아니에요. 진짜 신자는 임금 되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공급받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영에 의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하나하나를 헤쳐나가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되어지고
고난을 뛰어넘어요. 앞으로 대환란이 계속 와요. 교회가 많이 깨집니다. 신자들이 죽습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이 박해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행복을 줘요. 할렐루야. 진짜 신자가 돼야 된다. 둘째는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신자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육은 그러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짜증나고 분노가 있고 누구나 이런저런 시기 질투 미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쭉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왜 그립니까? 그 순간은 기쁨이 오는데 육체의 즐거움이 있는데 하면 갈수록 공부하고 답답하고 환장하겠지.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왜 그래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니까. 거룩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의 흐름이 너무 많습니다. 신자들이 너무나 주님보다도요, 거룩함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이건 내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죠. 이사야서 59장에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비결이 뭐예요? 죄예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성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도란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 뭐가 가려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거든요. 은혜를 주기를 원하거든요. 지켜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죄악이 있어. 죄악. 거룩지 않아. 거룩지 않는 죄악된 마음을 늘 품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서 우리에게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고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든 크든 간에 회개해서 진정으로 통해 잡고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마음이 불행하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원망과 불행만 계속 와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 나에게 문제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내 죄를 보여달라고 그냥 해봤어요. 내 죄를 보여달라고 내가 혹시 무슨 잘못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보여주세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걸렸다 꼭 해서 그런 것처럼 그 죄를 쫙 보여주는데 그냥 시작했던 기도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진짜로 자기 이런 죄가 막 불 속에서 그 죄로 인해서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진정한 회개가 성령이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통해의 자복을 했거든요. 그동안 원망, 불평, 짜증했던 그 마음이 1시간 이상을 부르짖고 울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것이 자기의 문제 있어요. 자기 속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더래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요. 죄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성령을 쫓아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자, 세 번째 우리가 그래서 진짜 행복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가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말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 있다니까요. 본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싸움을 때 가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는 죄의 소원이 내게 있지만 죄를 다스려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기뻐하시고 역사하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떻게 다스려요? 못 다스립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못 다스리고 포기하세요.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면 불행해지잖아요. 혹시나 죄의 종이 돼가지고 지옥 갈 수도 있잖아요. 신자를 할지라도 죄사 받았다 할지라도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의 열매를 맺어지면 믿음이 식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어지는데 어찌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구원이 유지됩니까? 다 깨져버리지.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성경은.
이게 그래서 육체의 욕심, 죄예요, 죄. 육체의 소욕. 자,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루는 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본성에 의해서 육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 소욕은 뭐예요? 성령을 거스린대요. 이게 문제예요. 성령이 전지전능하고 성령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성령이 살아있는 영이고 나를 살리는 성령케 하는 영인데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게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 육체가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걸어가지 않고 있으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죠.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할 때 육체를 거스르게 되어서 육체를 이길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육체 충만하지 마시고 육체의 소욕을 즉 죄를 내려놓고 거룩해 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연스럽게 거룩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님은 하나하나 다 할 일을 간섭하시네. 세상 간섭을 안 좋은 간섭이면 성령님은 야 네가 이러면 쓰겄냐. 사람 따라하더라. 너 미워하면 되겠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복 주고 있는데 이미 복을 줬잖아. 소망을 줬잖아. 그럼 너도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으면 되겠느냐. 하나님 하나하나 자꾸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요. 떠오르게 하고 말씀을. 그런 자상하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묵상하시기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럼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고 거룩하게 해줘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진짜 행복하려면 거룩해야 되고 세 번째 진짜 행복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같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육체의 소욕대로만 따라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육의 일을 하게 되어요. 육이라고 하면서 육의 열매가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건 점점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육의 역사를 내가 걸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육이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이건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점점 전부 다 더 음행한 생각 들어와요. 음행하고 가는 거야. 영적인 음행도 있고 또 육적인 것도 있고 호색, 더러운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미움, 다툼, 시기만 계속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해도 세상이 너무 좋아. 예배는 잠깐 3, 40분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살 수가 있어요. 육이 지배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면은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 임하고 성령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고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할 때 우리가 막 기쁨과 즐거움이 오고 신난다. 할렐루야. 고난은 와라. 박해가 와도 주여 그래도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올 테면 와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역동성, 힘 어디서 와요? 성령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죄를 이기도록 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못 이겨요. 저도 한 성계를 하거든요. 여러분 다 있죠?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저런 마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충만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육체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20절에도 우상 숭배, 주술, 원수를 맺어요. 교회끼리도 서로 원수. 못 참어. 너 이제 죽었다 끝났다. 당을 이루어요. 자기들끼리 딱 분쟁이 생겨요. 숫자가 적든 크든 상관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없는데 당연한 것이죠. 육체의 역사가 나타나죠. 육의 일을 시기와 서로 분내고 너만 잘났냐 뭐냐 서로 시기하고 실토가 묘 난리 당을 짓습니다. 목사파, 장로파, 안수입사파, 남성교회파, 여성교회파 분열이 생겨요. 이단이 생깁니다. 투기와 술 취한 거 방탕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에 즉 걸어가지 않으므로 육체의 일을 쭉 소욕을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잖아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21절에 보니까 큰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육으로 받지 못한다. 육의 열매. 이 말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육의 열매대로 쭉 방치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성령 근심 당하죠. 거룩함도 없죠. 그럼 어디에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 무서운 거예요. 거룩함을 잃었을 때 행복이 뭡니까? 영원한 불행할 수 있어요. 영원한 불행.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유괴를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고 영원한 불행이 올 수 있다. 다윗이 우리아의 바스바를 보면서 가늠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가늠죄.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의무원품도 가늠이라고 했잖아요. 탐심만 가도 도둑질이라고. 나가라 해도 지옥 간대요. 남을 비판하고 하는. 이걸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이깁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오는 결과가 뭐예요? 시편 51편 10절. 시편 51편 10절에 어떤 결과가 왔나요?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려요. 행복이 없어져요. 이게 육체를 따라가고 걸어가지 않으니까 행복이 없다니까요. 물론 징계도 오고 그 징계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오늘 우리가 그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몸부림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또 다른 기도도 하죠. 7절에 보니까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정결한 거룩한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십자가 보혈을 여러분 의지하시고요.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행복이 와요. 하나님께서 행복해. 내 안에서 역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세요. 예,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이렇게 의지해요. 오늘 지금 말씀한 것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늘 주님 바라보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슬처럼 정결하게 지금으로 보면 십자가 보혈을 의지했고 성령이 떨어질까봐, 성령이 근심될까봐, 성령이 식어질까봐, 성령이 역사가 사라질까봐 성령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에베소서 5장 19절인가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는데 무슨 거룩이에요? 무슨 행복입니까? 무슨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승리합니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진짜 마지막입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그래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뭐 어떤 소유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의 본분에 집중해야 돼요. 같이 읽을까요? 13절 14절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솔로몬이 했던 복을 받은 그 모든 거 이런저런 걸 다 우리가 들었으니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너 경외했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내가 너에게 여건을 주고 환경을 주고 모든 시간을 주고 달란트를 줬는데 주님께서 재판하실 때, 심판하실 때 네가 나를 진정으로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같은 의미예요. 나를 경외했느냐 경외하지 않았느냐?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불행해지고 삶이 불행해져요. 근데 경외하면 복이 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재물은 여기 복, 세상에. 영광, 우리 삶이 영광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엎혀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막 나를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명, 영적인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렇게 경외하지 않으면 불행이 될 겁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도 잠언서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경외하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고 불행하게 되어지고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자체로 예배를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경외하세요. 하나님 높여드리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 주님을 우상을 경외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어떤 뜻과 내 자신의 인생을 주님 말고 나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그런 경외하지 말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해져요. 신명기 10장 맞습니다. 12절 신명기 10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말씀대로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그리고 13절은 뭐예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괴롭히려고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행복의 비결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정말로 책임져 주겠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 말씀대로 나를 경외해서 순종만 잘해라. 말만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시겠습니까?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5장도 볼까요? 신명기 5장 29절 신명기 5장 29절 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은 영원토록 복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요. 말만 잘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잘 듣습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을 성령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란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또 신명기 30장 11절이니까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새 영이 너에게 임하고 변화되고 새 마음이 너에게 임해서 나의 영이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윤례를 행하게 된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내 힘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감정 하나도 이기지 못해요 사람은. 그런데 내려놓고 회개하고 성령 처음만 받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면 술술술술술 경외하는 영으로 점점 뜻대로 살게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죠. 신명기 6장에도 24절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우리를 괴롭히려고 했다? 하셨으니 뭐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리 하시오. 아멘. 항상 복을 누리고 영원히 복을 누리고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그 명을 우리에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대로 말씀 우리 한번 정리합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교회 다니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불행에 의해서 스스로 막 이렇게 그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사니까 그런 것인데 주의 방법대로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정리할까요? 첫 번째는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된다. 진짜 신자는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자가 돼야지 행복할 수 있다. 거룩하지 않는 죄가 내 속에 하나라도 미움이든 판단이든 증오든 어떤 것이든 품으면 품을수록 세력이 나를 점점 그렇게 고통을 주고 성령님은 근심을 당해요. 거룩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 행복하려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 성령의 권능으로 살라.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진짜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렇게 할 때 생각지 못한 우리 가정의 교회 우리 삶에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서 그냥 뭐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자신부터 영이 먼저 행복해. 하나님 방법은 내 속이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요. 한국말이 참 우스운 표현인데 너무너무 좋아. 아무튼 행복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당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나를 주장해줘요. 내 영이 살고 모든 삶도 행복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되시길